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54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54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54편 말씀은 그 시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하여 위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이런 장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있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그일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에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가서 그들을 도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래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였거든요. 사울을 피해 600명이 도망 다니던 때인데 가서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죠. 잘 됐다.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걸렸다. 이제 가서 내가 잡으리라 하고 잡으러 가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결국 살긴 하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위험에 처하는 거였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고난이 사라지려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고난이 사라지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고난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고난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니까 가신 거지 고난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뭐 이런 거냐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린 진리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좀 어려웠죠.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리고 10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 있을 때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야, 참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신나서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서 샅샅이 수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이 도망 다닌다는 것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샅샅이 수색하는데 도망 다니다가 10광야에서 잡힐 뻔했어요. 근데 그 잡힐 뻔한 순간에 그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울 왕에게.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데 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철수시켜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삽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 도망갔을까요?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 궁지에 몰렸으면 그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배경으로 기록됐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10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들, 포악한 자들, 낯선 자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때때로 병이 들고 큰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공허하고 기도도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구절들이 제법 많아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멸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어떤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을 따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은 그들을 멸하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악이 멸하기를,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멸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는 봐야지 그 사람이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도.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의 선포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기도를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린다. 이건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감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찌 보면 또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다윗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없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아시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